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이렇게 우리 하셨는데 은혜가 되셨죠? 아니 어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주 우리 찬양대하고 이 찬양들을 우리 교회 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막 그래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냥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점심을 식사하면서 제가 1등을 뽑았어요. 1등을 된장찌개 1등이었어요. 된장국이 오늘 제일 맛있었어요. 여러분 국이 그 맛있으셨습니까? 돼지국이? 근데 저는 된장이 참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음식도 너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하셔요. 그래갖고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잘하신가? 너무 맛있게 그래서 너무 즐겁고 아주 그냥 좋은 교제가 있도록 헌신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민수기라는 말은 수를 셌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근데 성경에 보면 크게 민수기에서는 2번 셌어요. 맨 처음에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숫자를 셌는데 남자만 셌어요. 남자만 셌는데 남자 중에서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셌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첫 번째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첫 번째 셌어요. 셌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10명은 반대를 하고 2명이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회의를 해갖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 40년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런 중에서 38년은 가데스 바냐에 거의 가나안 땅 막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맨 게 38년을 헤맸어요. 38년을 헤맨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수를 셌는데 그것이 60만 1,730명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군대에 나갈 만한 이렇게 사람들을 셌을 때 그 숫자가 민수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는 그런 뜻이구나. 창세기는 뭐예요? 시작의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출애굽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 성경을 이게 무슨 내용이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예요?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좀 아셔야 아는데 민수기는 숫자를 셌다. 그런데 중요하게 그때 전 국민을 세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사람 남자들을 세가지고 대충 이 백성들의 숫자가 이 정도 됐겠다를 대충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는 군사의 숫자만 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때는 지파의 숫자도 세고요. 어떤 때는 레위인 사람들도 셌고 또 예를 들면 찬양하는 사람도 세고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민수기에는. 그래서 민수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그러면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모세오경 말하는데 이 중에서 네 번째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에요. 38년 동안 막 다녔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38년 동안 기록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 동안 지내온 그 세월을 말씀하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구약 시대에만 언급이 됐냐면 아니요. 신약 시대에도 중요하게 두 번 언급을 했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 광야 생활을 그대로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5절에서 광야 생활 내용을 또 짧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한 것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5절 중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자, 중요한 거예요. 자, 과거 38년 동안 일어난 많은 사건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조금 배움도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침도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나를 한번 거울로 되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이런 실수하면 안 돼 하고 징계, 또 어떤 때는 훈계, 꾸지람과 같은 책망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잘못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38년 동안 일어나는 대로 다 기록해놨는데 이것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왜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냐? 첫째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농사 질 수 없잖아요. 어디 내 마음대로 뭐 수도가 있어서 물이 나오겠어요? 물도 쉽지 않잖아요. 물 얻는 거. 잠자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나무 그늘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못 살아. 나를 어떻게요? 아주 낮아지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가?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닌지를 하나님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어려울 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는데 또 평탄하면 주님 모른다 하고 또 세상 가는. 그냥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생활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은요, 보세요, 모세도 40년 생활했잖아요. 그죠? 모세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건 훈련의 기간이구나.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훈련의 기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생각.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할 때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못 살아. 철저히 자기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시기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두 번째 해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 여기 9장 1절에 가시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해를 광야에서 맞이한 거예요. 두 번째 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강력하게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거 꼭 기억하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광야 생활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유월절에 정한 시기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했더니 3절 하반절에 모든 의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하고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라고 했더니 9장 5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키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거기 초점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뭐냐면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자, 마지막 이집트의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에요. 근데 파라오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이 아니라 원래는 파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오. 이거는 왕과는 좀 달라요. 이 파라오는 말하자면 계승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왕인데, 지금 파라오라고 하는 그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10번째에 무너졌지 9번째까지 안 무너졌어요. 그러면 10번째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게 되냐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그러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전부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장자를 다 쳐서 장자가 세상을 다 떠나는데, 성경 어느 정도냐면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짐승들도 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그러니까 파라오가 항복,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시대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월절 지켜야죠. 그러면 이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어린 양으로 세상 떠나셨는데. 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네. 요한복음 1장 2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그 시기가 유월절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딱 맞으려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리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유월절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런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이 성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실제 인물이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그림자가 실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감사할 제목,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 가장 감사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 반드시 기억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속의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인 겁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천국 가는 거라고. 이제 차차차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보세요. 천국에 전쟁이 있나요? 거기서 막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막 싸움하고 천국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싸움하나요? 가나안 땅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훈련받고 믿음으로 생활해서 승리하는 삶을 가나안 땅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요? 이제 어떻게요? 40년 동안 훈련 잘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천국 아니에요. 거기 천국에는 그런 악한 사람 없어요. 거기 전쟁 없어요.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 천국이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못 들어가는데 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대다수 1세대 다 죽었잖아요. 들어간 사람은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죠? 칼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그럼 천국 못 갔네, 모세도.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 가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잘못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곳이에요.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그럼 천국 못 갔어요, 모세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해에도 강력하게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제일로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루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늘상 있으셔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와서 하나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유월절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유월절날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입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15절 보시면 성막을 세우는 날에, 성막을 세우는 날에,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성막을 탁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날에 지금 여기 생겨 보니까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이까지 있었더라. 우리로 보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5절 보면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한 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광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요? 광야로 가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 가고자 해서 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라고 하니까 지금 광야길로 갔어요.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 인도하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길을 내가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가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떻게요?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 번도 낮에나 밤에나 할 것 없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함께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안내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안전한 목적지까지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요, 내비게이션이 나보다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연구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나보다 어떤 때는 더 모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좋고 아무리 발전이 됐어도요, 하나님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면 우리는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어도요, 그 지혜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안전감과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는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근거가 뭐예요? 광야 생활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 중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한 가지 항상 뭐가 부족하냐면 뭐든지가 그냥 불편한 곳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부족하고 불편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길이 그냥 항상 좋을 것 같지만요, 항상 불편하고 항상 부족하다니까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 불편하고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게 없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이 만나 내리시면 먹은 거지, 뭐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 이게요. 네? 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해야 그늘이 생기지, 그거 없으면 그냥 쨍쨍 내리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밤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제 사는 거지, 그거 치우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부터 10가지까지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러면 이 부족함의 일상에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가면 다윗의 고백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왜요? 주님이 채우지 않으면 부족함이 있죠. 근데 주님이 채우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에는 반드시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민수기 9장 17절에 가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동하는 거예요. 자, 구름이 있다가 딱 떠올라가고 움직여요. 그러면 어때요? 백성들이 다 짐 싸들고 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 짐 풀고 거기에 텐트 치고 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한 이틀만 있다가 가버려. 어떤 때는 1년도 좋아, 2년도 좋아. 머물면 그냥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장 좋을 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머물라 그러면 또 가장 좋은 곳에 머물게 하시고, 오래 머물면 그냥 오래 머무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가 있으시고 장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주님 뒤에 쫓아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앞에 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장래를 나보다 모른다? 아니에요. AI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GPT,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늘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첨단에서 최고 첨단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에서는 이 사람같이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마라고 그래요. 반드시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늘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신뢰고 절대적인 그분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거든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찬양 듣겠습니다. 105장 찬송.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고 능력 많은 거룩한 예수.